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깨우는 빛과 소금된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앞둔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당대 의인 노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는 홍수의 심판을 통해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이 잉태한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분께서 보시기 심히 좋으셨던 바로 그 창조된 세상을 해체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때에 직접 나누시고 구별하시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신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시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시는 것이 바로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이 공허한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만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하나님의 창조가 해체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불순종의 사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버리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먹지 말라 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먹으라 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충분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뱀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존재도 아닌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한 행동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땅을 갈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며 최초의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칼을 내세운 무자비한 보복과 살육으로 인한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땅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노아 시대에 이르게 되니 당대의 의인 노아 한 사람만을 제외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목격하게 되셨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그 악함이 극에 달하게 되자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모든 구분과 구별을 해체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를 행하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져 마른 땅을 삼키게 하셨음을 창세기 7장 11절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었고 심판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해체하는 바로 그 홍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일어났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왜 우리에게 이 심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앞에선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홍수의 첫 단계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오른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그렇게 4단계로 심화가 되는데 첫 단계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방주가 물 위에 떠오른 것입니다. 이는 원래 땅에 있었던 방주가 그 있었던 곳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마치 물로 인해서 패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물이 넘쳐서 땅 위에 더 많아지게 된 상태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단순히 많아지다라는 변화를 보여줬는데 두 번째 단계인 18절에서는 많아지다와 넘치다라는 표현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치다라는 단어에는 승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단계가 거듭할수록 무언가가 승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그 악한 생각을 심판으로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이기고 계시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방주가 물에 뜬 것을 넘어서 떠다니게 될 정도가 되었으니 땅 위에 존재하는 생명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생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는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9절에서는 홍수의 세 번째 단계를 더욱 넘침에라고 표현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기게 될 정도로 물이 더욱 승리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수의 네 번째 단계에 이르러 물이 넘쳐 산들이 덮이게 되었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을 밀어내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신 일을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인간이 살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뜻들이 다 철수되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제일 높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마저도 잠기게 된 이 심판 앞에 패배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50일 동안 넘쳐났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초에 혼돈의 물을 갈라 위아래 궁창으로 나누시며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창조로 드러나게 된 땅, 심지어
땅에서 가장 높은 산들마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물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을 가르시며 기준을 정하시며 질서를 주시며 나는 너희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진짜 신이 아닌 우상이라 하는 신을 통제하시는 참된 유일하신 신임을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시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은 그 우상, 거짓된 신을 사용해서 죄악이 가득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들마저 물에 잠겼다면 땅에 있는 생물이 살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홍수의 이 네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마치 경고라도 하듯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은 온 세상을 뒤덮었고, 그 뒤에 높은 산을 덮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새와 가축과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인간이 죽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참상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섬뜩한 마음이 드시는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어떤 순서입니까? 성경 통독은 못해도 누구나 시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책을 열어서 첫 번째 장을 읽으면 우리는 이 사실을 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순서는 창조하신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이러한 결과를 일으킨 죄인들을 창조하신 순서대로 해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손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온 우주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서대로 해체하고 계신 손길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나 온 우주 만물이나 그 누가 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다고 겁주거나 그런 대상인 우리에게 조롱하는 것이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로 변화시킬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유에서 무로 돌이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창조하신 것을 없애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가감없이 선포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일이 심판 중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육지에 있는 모든 생명이 죽었는데, 놀랍게도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 중에 구원 얻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온 우주적인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노아와 그 7 식구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생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에 앞서 먼저 구별하여 택하시고 순종으로 지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어제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친히 그 방주의 문을 굳게 닫아서 구원 얻은 자들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은총이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구약 성경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진노의 심판이 드리운 세상 가운데 구원 얻을 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가장 첫 번째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육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진멸했지만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찾아볼 수 없고 잔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짧은 이 몇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능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도무지 창조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자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수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수단인 노아가 만든 방주를 견고하게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구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받고 죽임당해야만 했던 그 이유는 그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며 무지개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 다른 것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겨진 심판은 유독 물이 아니라 지옥의 유황불로 심판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노아의 시대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에게 허락하신, 노아를 통해 만들게 하신 그 구원의 방주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100여 년을 묵묵하게 사람들이 올려다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2000년도 더 되는 시간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여전히 그 현실로 꼿꼿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 상황 속에서도 물이 아닌 지옥의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해체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이란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직 홍수의 심판이 내리기 전 이 폭풍 전야와 같은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며 그 은혜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땅끝이 믿지 않는 자가 있는 내 가정이라도,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이라도, 내가 있는 학교일지라도, 아니면 저 세상 끝 땅일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긴박한 구원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매우 가깝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기쁘신 사명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내가 믿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구원의 방주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이때에 믿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숨쉴 호흡이 남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어진 이 호흡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수명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 얻은 생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위해 달려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혹시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사명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복음 전파를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며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박한 때에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수 없음을 바르게 알고 그 심판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규정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며 내가 사라지고 오직 나를 통해 주님만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성령 충만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